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내 삶의 주인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언제든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내 삶은 주의 것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의 갱신 벌써 6번째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5번째 시리즈로 나누었고요.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2번째로 들어가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유준이가 또 말씀 봉독할 때 같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원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들으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아주 배경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거 컨셉인가요? 뒤에 벽돌 배경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찍은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배 갱신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 이제 2번째로 사도신경 2번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고요.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지난주부터 이제 나누는데, 사도신경 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의 또 다른 요소인 헌금에 대해서 좀 다루고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을 제가 먼저 읽고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은요,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느냐가 초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헌금을 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기쁘게 받으셨는데, 이를 통해 몇 가지 헌금에 대한 원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원리 첫 번째는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 드리는 것. 이거에 대한 우리가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헌금을 할 때 이것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내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소유,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것, 내가 혹은 어디에다가 잘 보관해 놓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맡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을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지요. 과부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자신의 소유를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늘 조건이 없고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지만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인색할 때가 있고 또 계산적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되돌려 드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헌금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원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가 헌금한 것을 칭찬한 것은요, 총액은 부자가 훨씬 더 많았지만 비율로 따져서 과부가 더 많이 냈기 때문에, 그래서 과부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적지만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렸을 때 거기에 뭐가 바탕에 깔려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가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면 내 구자가 마이너스가 될까 그게 염려가 되어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11조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금을 할 때 우리의 최우선 고려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입이 생기면 먼저 나중 이렇게 정산해서 어떻게 될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떼어놓고 그리고 부족할 것 같으면 그 규모에 맞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면서 이걸 드렸으니까 내가 힘든 중에 드렸으니까 더 많은 것을 주시겠지 하고 내 규모를 막 늘려놓고 사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죠. 헌금을 드리는 원리 세 번째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물론 2차적으로 교회 혹은 어떤 종교단체, 선교단체 이런 곳에 드리게 되는 것이지만요. 사실 궁극적으로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용이 됩니다. 구약시대 11조는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드리도록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모세 때 지어진 성막은 무엇을 통해 지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재료를 다 이렇게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축 헌금을 통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성전 건축 헌금이 역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한 것을 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요. 요시야 왕 때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는데 역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통해 성전이 보수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3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삶을 영위하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맨날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갖고 그래서 먹고 사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도 어떻게 생활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드리지는 않았겠죠.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바치는 그런 헌금을 통해 헌물을 통해 그걸로 먹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헌물을 취급하던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헌금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헌금은 교회를 우선 운영하는데 사용이 되어지죠. 렌트비로 사용되어지고 사역자들의 사례비로 각종 사역과 구제와 선교 헌금에 저희도 작은 교회지만 여러 세 군데 단체를 이렇게 매달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그 대가로 내가 교회에서 마땅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세상은 그렇죠. 내가 돈을 얼마를 지불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뭔가 대가,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인 개념이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은 내가 교회다 뭘 혹은 어디다 뭘 냈으니까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내가 받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예배 갱신을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요. 목회자들이 3주 전부터 계속 헌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다음 주부터 바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올 때 저희가 헌금통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헌금을 저희가 하고 들어오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한 70% 정도는 그렇게 하고 계시고 30% 정도는 이제 온라인 헌금을 저도 이제 이전에 저희가 모이지 못했을 때부터 그렇게 헌금을 드려 왔었는데
저희가 헌금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직접 내어드린다는 차원에서, 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또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자는 그런 의미로 일단 연말까지는요, 온라인 헌금을 하는 대신 예배 오기 전에 뒤에 이제 저희가 헌금 통도 좀 새롭게 구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대로 대부분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셨던 분들도 본인 이름 적혀져 있는 그 봉투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만 또 한 가지 바뀌는 게 뭐냐면, 헌금위원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아마 대표기도 하는 시간쯤에 헌금을 이렇게 이제 조그만 바구니에다가 다시 넣어서 앞으로 한 분이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이 헌물에 대해서 저희가 헌금 기도를,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를 예배 시간에 돌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내어드리고,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기도 하며,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바른 신앙의 자세와 태도인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가르치고, 또 내가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새로 헌금함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도신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아까 우리가 천천히 보면서, 외워서 하지 말고 우리가 보면서 아까 정혜 목사님이 낭독하자고, 이렇게 고백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느껴지신 거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어느 부분이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던가요?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의 본론으로 중심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과 중심점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따지면 성부 하나님이 가장 우선일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을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먼저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었을까요? 혹은 성령님을 가장 믿었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들을 고백한 이후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로 거기서 비춰진 빛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성부정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지금 시대보다는 훨씬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민족마다 신이 없는 국가와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기는 유대인들이 믿는 신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큼 그냥 신을 당연하게 믿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신앙적으로 갈등도 생기고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서 1장 23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이 있었는데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저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배신감과
그리고 섭섭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던 신은 다 영웅적인 신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마हु간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당시 아주 악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건 그들의 관념 속에서 그들의 철학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교한 신학 체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 놓은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 시작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는지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 주 동안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일단 두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고백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외아들이라는 단어, 영어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His only son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독생자를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유일한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의미는 맞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생한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쭉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한복음 10장 30절과 31절을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즉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마치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게 일치된다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분, 한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본질적인 일치를 이루는 분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원래 일치가 되시는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은 잠시 그 본질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에 대해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자기의 본체를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와 겸손하게 내려오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을 더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마음, 일치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들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그 본체를 잠시 내려두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다. 본질상 하나이다. 같은 일체를 이루신다라는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 그냥 단순히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신 유일한 분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즉 본질적으로 같으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같은 마음으로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도 함께 고백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또 고백할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주라는 겁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로 표현한 게 한 몇 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6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고 바울 서신에선 25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 사건 이후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져서 그동안 도망 다녔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이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3,000명이었고 3,000명이 더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고 그중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에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동일하게 고백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을 돌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죽을 때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죠.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인은 이제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 외에 우리가 다른 섬길 이는 없습니다. 다른 물건도 없습니다. 다른 신도 당연히 없습니다. 성도라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주라고 번역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이 로마 시대는요, 오직 황제에게만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절대로 다른 신이든 누구에게든 그 단어를 쓰지 못하게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했고, 황제가 나의 퀴리오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순간에조차, 내가 그렇게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조차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마가복음 7장에 어떤 본보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요,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 되심을 그 여인은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은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을 진짜 유일한,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을 주님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을 박대합니다. 심지어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설령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신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그 낮은 자세로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주가 되십니까? 만약 내가 돈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혹은 내 자녀에게 어떤 닥칠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손해볼 위기 속에 있을 때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주의 자리에서,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주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예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주인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예배 중에, 어떤 종교적인 행사 중에 내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뿐입니다. 여러 주인 중에 하나, 그래서 돈이 때로 나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나의 자식이 나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그건 어떤 명예가 나의 주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 내가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잠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유일한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 교인들이 고백했던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고백,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고백은요,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이거나 제한적이거나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그런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내가 어떤 손해를 무릅쓰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매 순간 나의 주님,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은 하나라고 설명하셨고, 하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체를 잠시 내려두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잠시 나눴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세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모욕을 듣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분의 처분대로 끝까지 행하며 그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변하지 않는 제한적이거나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주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앞에서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닌지 보면서, 그분이 정말 나의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지 아니면 여러 주인 중에 한 분에 불과한지 돌이켜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우리 한 번 더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되었으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삶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유일한 주님이 맞느냐라고 물으시면, 그 증거가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그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건 알겠는데 유일한 주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앞을 대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매 순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들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자세와 태도와 그 마음대로 주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별개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나의 주인 삼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은 나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주인임을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인 주님이 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기를 주님, 내가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 일생에 걸친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지 그 증거를 달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증거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그 주의 나의 주되심을 내가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매 순간 모든 순간에
내가 다른 것들을 주님 앞에 앞세우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중요하긴 한데, 너무 감사하긴 한데, 주님이 나에게 너무 고마운 분인 건 맞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인 거는 내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그러나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내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내가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항상 가장 우선이고 그분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있는지, 급할 때는, 내가 위기에 좀 닥쳤을 때는, 내가 좀 어려울 때는 눈을 좀 질끈 감고 주님 잠깐만 비켜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다른 것들을 찾아가 그것들을 나의 우선순위로, 내 1순위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는 않은지, 우리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늘 예배하지만, 우리가 늘 사도신경 가운데 매주 고백하지만, 당신이 나의 유일한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 연약한 나의 믿음을 그래서 주여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믿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그러나 내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내 손을 내밀어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우리의 연약한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이자 확실한 주님임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앞으로 인생 가운데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여, 내 삶은 정말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한 분, 한 본체의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같은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일시적이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주인이 되어 주셨지요. 이곳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텐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냐는 것이겠죠. 매 순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내 자존심이 상할 때도, 그때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실까요?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황제에게만 그가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으면 너를 감옥에 쳐넣겠다, 너를 사자굴에 너 밥이 되게 하겠다, 너를 십자가에 매달겠다,
모든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그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되심을 그들이 타협하지 않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로마 황제보다 더 무서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 돈이 황제보다 무섭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더 황제보다 무섭게 우리를 다가와 때로 주님을 잠시 옆으로 비껴나시도록, 내 보좌에서 잠시만 내려오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지요. 주님은 나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언합니다. 한순간도 나의 보좌에서 내려오지 마시고, 주님, 오늘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였사오니 주님, 나를 도우셔서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더 이상 나의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인 혹은 임시적인 주님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나의 보좌에서 나의 찬양과 경배를, 나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유일한 주가 되시며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어떠한 순간에도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의 모든 세대 위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우리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성리하는 한 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시 30분부터 주일학교와 그리고 우리 나무 모임 갖도록 하고요. 나무 모임 모일 땐 이곳에는 그 책상을 미리 원래대로 이렇게 놓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